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 대속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바로 그 즈음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 하시는 바로 그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리고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방금 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곧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머니는 그 내용과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구했는가?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들들이 높아지는 것, 아들들이 영광을 얻는 것, 오직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중용하실지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기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하나는 예수님 우정승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 좌정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어머니의 마음만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아들들이, 우리 어머니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왜 저러시나, 그런 게 아니라 아들들도 똑같았다는 것. 누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도 간청했고 아들들도 직접 이렇게 예수님,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했었던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제는 임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도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로는 들었는데,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들었는데, 마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새겨져 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혹은 주님 단지 그렇게 부른다는 것뿐,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지향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가치관이, 삶의 지향점이 불신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저 외부적인 모습,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향해 이따금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할 뿐, 마음속에는 세상의 풍조가 가득하고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지는 않은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이 내 안에 가득하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나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여러 번 들었지만, 머리로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을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목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좀 더 높아지기를, 좀 더 큰 권세를 얻기를, 그래서 자기들이 더 주목받고 자기들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잠시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더욱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에 너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다가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 우리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기 22절 끝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보아온 것처럼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합니까? 높아지고 싶은 생각, 그 생각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할 수 있나이다 대답을 했던 것이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자, 이것은요 앞으로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도 깊이 알지 못하지만 장차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죽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거의 다 순교하는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먼 훗날까지 내다보시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 이것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최고로 존귀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여 두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순교자의 좌석이 이미 다 배정되어 있다.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는데 그 좌석권은 벌써 다 배부된 상태이다. 이미 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내가 이러다가 혹시 순교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특별히 훈련하실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러가실 것이고 때가 되면 넉넉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순교의 열매로 거두어 가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주신 하루하루 충성되게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갖 무수한 죄악들이 점점 더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의 문제는 이거는 주제 안에 들지도 못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믿는 분이 되었든지 안 믿는 분이 되었든지 그런 망측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대본에다 그렇게 반응하셨을 것이고 온 사회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성애의 감정을 이해해줘야 마치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은, 소수자의 인권도 무시하지 않는 참 균형 잡힌 인격자인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과 바른 가치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결혼한 남자분이 그 마음속에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감정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그 마음은 죄입니다. 어서 회개하시고 마음속의 죄를 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에 다 동의하시죠? 동성애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죄악된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죄악된 이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이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그런 죄악성이 더 많이 자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혼탁해질지 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벌써 이미 그렇게 많이 기울어졌고 정말 그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진리의 말씀만을 견고히 붙잡고 세상의 풍조에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좀 받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장차 앞으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이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권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잔에 참여해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직후에 본문 24절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제자가 자기들만 높은 자리를 간청했다는 것을 알고 열 제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 마음에도 그저 높아지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꾸짖지는 아니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이고 그저 계속 이어서 같은 주제로 교훈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집권자들, 고관들이 이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이들을 향해 권세를 부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단지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 권세에 자기들도 모르게 점점 젖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권세를 은근히 동경하는 마음까지 제자들 속에 깃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보여주셨던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 이런 것이 좀 학습이 되어야 되었겠는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이방인의 권세, 그 권세가 학습이 되어서 나도 저런 권세를 갖고 싶고, 나도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나도 남들을 주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지금 제자들 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이제 더 이상 없어서 포기할 수는 있어도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26절,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신약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너희들 안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 모든 직분들은 봉사하는 직분이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시무권사 대상자들에 대한 투표를 하겠는데,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길 분들, 다른 지체들을 앞장서서 잘 섬길 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도회 총회가 있죠. 전도회별로 임원들을 선출하겠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잘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길 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직장에서도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어디에서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자기의 속도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고, 실족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처럼 언제 어디서나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하고 실제 섬기는 삶을 어디서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죠. 여기 27절 끝에 그랬습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그래서 다른 일들을 더욱 잘 섬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을 주께로 많이 인도해야 된다, 이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저 종살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살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고 종살이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이 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종된 모습, 저주받은 자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뭇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좀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기 입으로 말했으면서 여기 9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것입니다. 나는 종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고 바른 진리의 길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니엘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토록 빛이 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거스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과 같이 낮아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